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31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잠언의 말씀이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31장은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부모님이 된다면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나를 희생할지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 마음인지 여러분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였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은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여자시면서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특별히 남학생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내 딸아,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남자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한 팀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평생에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더럽고 가증한 음행과 간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죽음으로 인하여 결혼 서약이 끝나게 되었을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짝,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언 31장 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뒷부분에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의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잘못되게 합니다. 헤롯 왕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와 함께 앉아서 술 파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고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독주를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거든 독주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온 인생을 거룩하게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기울고 힘없는 약한 자가 꼼짝없이 처벌을 당해야만 하는 재판에서 약한 자를 비난하는 편에 붙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려도 되고 맞아 하고 동의만 해도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몰아세울 때 우리는 판단력이 없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그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 입을 연다는 것은 그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모든 공격과 비난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롭고 쓸쓸하며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무조건 약한 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강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조건 정의이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의견으로 모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편에 서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너의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재판은 언제나 의로워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내거나 나의 인기와 평판을 생각하거나 나와 평소에 친한 사람들을 살피지 말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 옆에 서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옆에 서서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네, 성경은 우리가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짐을 지고 또한 다른 이들의 짐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옆에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함께 짊어지고 책임지고 돕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세우지 말고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의 앞부분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1차적인 의미 그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커서 어떤 성품의 아내를 찾아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어떤 모습의 자매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virtu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고결한, 도덕적인, 덕이 높은, 격식이 있는 등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는 현숙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숙하다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현명하고 또 정숙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숙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마음이 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루비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남편을 기준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남편이 끊임없이 노량물을, 선물을 가져다 주어서 마음을 유지해야만 하는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 편안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돈을 벌지 못하거나 병을 얻어서 불구가 된 경우, 이혼당하고 버림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이 순간순간 기회를 타서 바뀌는 변덕스러운 육신에 속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평생 동안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정말 멋있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그러한 좋은 남편감을 고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결혼을 앞두고 어떤 아내를 찾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여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선생님은 또한 우리 남학생들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감을 찾을 때 당당하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멋진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결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제2단계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진로를 계획하고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귀한 믿음의 가정,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잠언 31장 1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즐기면서 우아하고 느긋하게 책을 펴서 읽다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며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직접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일하거나 생각으로 일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지내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는 것은 자기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일들에 참견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에 조용히 전념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원하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밤일 때에도 벌써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상인들의 배들과 같이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쉬운 일, 가까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일, 힘든 일도 기꺼이 하며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양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자기 개인만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 남편과 아이들과 종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전에 영어 학원을 다닐 때 아침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면 6시쯤 되었는데 선생님은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지하철을 처음 탔던 그 시간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호선 열차를 갈아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저마다 자기의 일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느끼면서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할 성품은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나의 할 일을 귀찮아서 미루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멀리까지 또 이른 아침까지 우리의 열심과 땀과 노력이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는 경제적인 일들을 포함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소모적인 물건들을 구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아끼고 모아서 밭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밭을 사는 모습은 깊이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밭을 산 뒤에는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도원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대로 포도원을 잘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녀는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대로 포도원을 잘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을 사기만 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고 포도원까지 세울 수 있는 모든 계산과
계획이 지혜롭게 잘 세워져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가정을 잘 운영하고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을 통해 충분히 훈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계산 착오도 하고 계획을 세운 일들이 뜻밖의 일들로 인해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과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의 실패와 성공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오늘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잘 돌보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 17절, 18절, 19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활동적인 여인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늘 쉬고 있거나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장사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장사하는가 하면 다른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상인처럼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직접 옷감을 짜고 제작해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핸드메이드입니다. 직접 자신의 손기술로 옷감을 제작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장사하는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단지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좀 더 늦은 시간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레를 돌리고 옷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계획하면서 밭을 사고 또 스스로의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31장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자기 일을 잘 챙기는 사람은 깍쟁이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주는 사람은 실속이 없어서 성격만 좋고 실제로는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가진 사람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배워서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공부와 준비는 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러한 실력과 마음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충분히 따뜻하게 잘 입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옷이 스스로 수놓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비단옷과 자주색 옷과 같은 좋은 옷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일들을 충분히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숙제를 도와줄 수 없고 동생들의 공부를 봐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께 찾아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가방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가 남의 가방을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더러운 사람이 남의 자리를 함께 치워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돕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확실하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았고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잘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시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잘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아주 잘 선택해서 결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키 크고 잘생기고 말투가 멋있다거나 옷을 잘 입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유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잘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현숙한 여인이 자기 남편과 가정을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남편이 성공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현숙한 사람들로 잘 자라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그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네, 오늘도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앞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 비슷하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고운 아마포를 직접 만들어서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집에 있고 가정을 돌봐야지 외부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잠언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을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옷은 단순히 비단 옷, 자주색 옷이 아니라 능력과 명예였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명예의 옷은 단순히 이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네, 성경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뜻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명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명예와 사랑과 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옷과 관련해서 한 부분을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믿음의 여인들이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서 값진 것으로 단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으로 단장하시겠습니까?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눈앞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단장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혹시 나를 봐줄지도 모르고 좋아해줄지도 모르는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길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언 31장 25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이 현재 시점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매우 바쁘고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밤늦게까지 등잔불을 끄지 않고 물레를 잡으며 또 아직 밤일 때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다가올 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이라는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26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그녀의 모든 삶 속에 있었지만 특별히 입에 있었고 또한 말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지혜와 친절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있음을 주의하여 보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네, 여기에서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첫째로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계략을 꾸미는 지혜가 아니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냇물처럼 맑고 순수한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간파하고 파고들고 공격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남의 부족함을 알아내서 그것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아주 많은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만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네, 우리는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두려움과 지혜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마음 심리 상태, 컨디션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일찍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어린 아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일찍 자기를 싫어합니다. 늦게까지 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일찍 재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피곤하게 뛰어노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왜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한지 잘 설명해 주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일 좋아하는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길은 부모님께서 일찍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일찍 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통제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만 두려워해도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의 길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수학 시험을 볼 때 수학 선생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2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또한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의 성품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핍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누구의 빵이라도 거저 먹지 아니하였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본을 세우고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질서 없이 걷고 일하지 않으며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조용히 일하고 즉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자기 빵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10대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고 훈련해야 할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지런함, 책임감, 열심, 성실함, 이러한 성품을 여러분 오늘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대로 게으르기를 배우게 될 것이고 게으름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지런함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31장으로 돌아오셔서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복이 저절로 오는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부러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녀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 28절을 보면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지만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칭찬을 받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의 290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31장 30절 말씀에서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학생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타내고 호의를 베풀고 내숭을 부리는 것이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점수를 주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믿음과 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따라가며 얻어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의도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쁘거나 아름다운 겉모습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의 아름다움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육체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속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3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녀의 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는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복받은 자녀들이었고 또한 성공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까지 돕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가 평생에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네, 이것은 왕이 돌아와서 종들을 칭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작은 일들입니다. 내 방을 치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숙제로 무엇을 몇 번 써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적은 것에 신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시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서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잠언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준비할 것인지 그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